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막 집을 몇 채 갖고 있다고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잠언서 17장인가 거기에 보니까 재물을 많이 갖고 다투는 것보다는 재물이 없어도 화목하게 사는 게 행복하다. 그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도 굉장히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행복하게, 복되게, 감사하게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된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도향 씨 이런 노래 알죠? 어느 날 난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명재 이 노래 아나? 모르잖아. 아유 모르네. 우리 어른들은 다 알죠? 김도향 씨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생각이 나죠. 이렇게 철이 들고 어느 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런 것처럼 후회하면서 마음속에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김도향 씨처럼 바보처럼 살았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난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하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이 계획하지 마시고, 비전을 주시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대로만 내가 살겠다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과 용기, 기쁨, 희망 이런 것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말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키소는 돈주머니라고 해요. 돈을 버는데 부끄럽지 않게 벌었느냐 묻는답니다. 돈을 관리할 때 하나님 뜻대로 관리했느냐 묻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것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끄럽지 않게 사용했느냐 묻는다고 해요. 키소. 그 다음에 코소는 술잔이라고 합니다. 너는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 뒀느냐, 무엇을 하니까 행복하더냐, 내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카소는 열정입니다. 내 가슴 속에 불붙어 있었던 그 일을 하면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내 인생의 사역이 뭐냐? 너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느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무슨 사역을, 사명을 가지고 살았느냐? 꼭 묻는다는 거예요. 저도 청신제일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 하는데 조영인 목사님처럼 안 될 것 같더라고.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더 부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잘못 목회를 하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큰 교회는 못 되더라도 제일 잘 믿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성도는 되면 좋지 않겠나? 그걸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목적으로 목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청년 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고백해보면 후회되는 건 없어요. 후회되는 건 없고, 그리고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성민이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운동을 먼저 우선하도록 해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그저 저렇게 하고 해도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뭐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후회가 돼요. 제가 그러면서 또 그때 뭐 이렇게 처음 계약을 하면서 1억 5천의 어떤 그런 계약을 하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괜찮다,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던 게 후회가 돼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도구밖에 아닌데 하나님 따라가면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더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성민에게 계속해서 그걸 심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돌아보면 예정이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그에게 따라오는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복되고 좋다, 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잘 믿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지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책임지게 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거 안 해주면 서운하고 저거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주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맡기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는 그런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매일매일 가장 행복하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성도 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수만 명이 모였는 것 같아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 생애 설교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모였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학적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의 권세, 지옥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 육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까?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설명. 두 번째 6절 말씀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섭리론이에요. 섭리론. 신학에는 예정론이 있고 섭리론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예수를 믿으러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섭리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 하는,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 재밌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1마리에 두 아사리온, 2마리면 4아사리온. 그렇게 되나? 이 바나사리온인가? 이 재밌는 게 뭔가 5마리에 2아사리온이라는 말은 내가 다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2마리에 3아사리온이에요. 2마리에 3아사리온. 그런데 설명이 안 되지. 하여튼 이게 5마리에 2아사리온이라는 말은 1마리를 끼워줬다, 이 말이에요. 1마리를 끼워줬다. 이렇게 여기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다른 곳에는 뭐 2마리에 1마리에 1아사리온, 2마리에 1아사리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 여기에서는 이 5마리에 2아사리온,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마리를 우슬이로 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를 깎아주고 얼마를 이렇게 부쳐먹고 얼마를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합니다. 심판론을 이야기합니다. 심판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심판대 앞에서도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땅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저 천국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상급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서도 부인하고 말씀대로 너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합니다. 성령 모독죄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회중들이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주제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사실은 땅바닥에 꼬꾸라져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틈에 예수님의 권세를 느낀 한 사람이 이 엄청난 신학적 주제들을 자기 이권에다가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다가 끌어다 붙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하지만은
자기 수준만큼 듣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강사가 좋아야 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고 수준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당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길은 내가 수준을 높이고 그릇을 키우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응? 어떤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가 되고 설교를 못한다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밭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 옥토밭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만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예수의 턱 밑에서 턱을 탁 꼬이고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딱 이렇게 듣고 있다. 선생님, 형에게 말씀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어 주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읽은 첫 말씀이 그거예요. 그 말씀 13절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그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이 재산을 다 차지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그게 억울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 이 사람아, 물건 나누는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냐 이야기하고는 다시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럽니다. 여기 밭은 헬라어로 코라, 대농장, 평야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대지주였다는 것이에요. 풍년에 들어 엄청나게 쌓이는 자신의 곡식 더미를 보고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질문에 대한 한두 가지를 그가 찾아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어찌할까. 첫 번째는 내 곳간을 크게 짓자. 거기에 쌓아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제는 좀 즐기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합니다. 둘 다 자기 생각입니다.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이번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죠.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의 대답도 들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친히 다른 결론을 딱 내려주시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예수를 이용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으면, 그것이 기도의 대부분이라면, 교회에 오는 것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병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오히려 단절하고 거절해 주겠지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고쳐주기 위해겠지요. 고쳐주려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질병을 위해 기도를 해요. 여러 가지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하고, 긴병에 효자 없다고, 질병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질병만 낫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부자만 되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걸로만 우리가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죠.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아니, 난 절에 다녀.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럼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병 다 나아요. 우리도 다 낫는데 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러면 우리도 다 기도한 부자 돼.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절에도 다 그런 교리가 있고 그렇게 믿는 건 뭐 다른 게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를 진정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낫겠다고 찾아왔습니까? 병 나으면 나았으니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안 나으면 예수님 만나도 소용없네 그러고 갑니다. 배고파서 떡 먹겠다고 온 사람들 떡 먹었으니 배부르니 가는 겁니다. 떡 없으면 하루 종일 말하고 떡도 하나 안 주네 그러고 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근심 걱정 사업에 시달릴 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마땅히 어려움 가운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 분복을 다 받아 누렸다는 건 결국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대해서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능히 우리 하나님은 이 붉은 불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이 불무에서 내 몸뚱아리가 뼈까지 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타 죽을 것입니다. 결단한 거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불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에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순교할 만한 믿음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교할 만한 믿음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더 큰 상급과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과 세상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이것을 석자로 주로 보면 야, 이 바보야, 바보야. 이 말이 바보야. 이 바보야. 어리석은 자여, 바보야. 오늘 설교 제목을 바보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고 똑똑한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면 축복이라고 하고 질병이 낫고 그러면 축복이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농사일을 잘 연구했지요. 제대로 경영했지요. 남들 놀러 다닐 때 다니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았지요. 수익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관리할까 철저하게 연구했지요. 창고는 어떻게 만들까, 습도는 어떻게 하고 온도는 어떻게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멋진 경영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두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요 바보입니까? 이미 본문 앞부분에서 주님이 엄청난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인생은 다 끝날 때가 있다. 너는 끝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지요.
물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풍년을 줄 때도 있고 흉년을 줄 때도 있는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 네가 진정 오늘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구원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바보는 보세요.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 흔적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어찌할까? 그 대답이 자기 창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창고를 더 짓고 즐기자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교회 창고가 없어요. 이웃에 대한 창고가 없어요. 선교의 창고가 없습니다.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하겠습니까? 먹고 자는 게 잘못한 것입니까? 집을 사고 파는 게 잘못한 것입니까? 집 짓는 게 저주받을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전부이면 끝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을 팔고 그걸 위해서 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다는 거죠. 존 갈뱅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은 심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육신을 위해 쓰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앞에서 창을 통해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보면서, 부유한 것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봐요. 그러나 지옥의 백성들은 거울을 본다고 해요. 거울을 본다. 거울은 뒤가 막혀 있지요. 그래서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기 배 외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지옥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집 지을까, 어떻게 살까,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인생의 목적이 그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이번에 케냐 선교사님 오지만은 케냐에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어떤 거기에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이 하고 또 저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M개우교회나 이런 곳에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하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거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질병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참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육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까,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건강하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젊으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왔으면 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에 보면 누가 바보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결론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어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의 거지가 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천국 가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로 배부르고 떵떵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도 철학도 사상도 공로도 천국 가는 길에 다 무력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부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들은 예화예요. 어떤 부인 집사님이 피곤해서 건강검진을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의사가 남편을 막 부르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렸더냐고. 간이 다 문드러졌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맛있는 거 드시다가 가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것을 듣고 부인이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러나 이분이 또 믿는 분이라 며칠이 지난 다이에 하나님과 타협이 다 끝났다고 해요. 아, 나도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기도했더니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했는데 원수가 집안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용서할 사람들이 다 집안에 다 있더라니. 그래가지고 또 집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또 용서할 사람이 다 예배당 안에 있더라니. 그래가 교회 가가지고 다 찾아다니며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가만히 생각했더니 11조 하느라고 했는데 이 생활에 11조만 하고 또 할 거는 다 형식적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동안 밀린 거 다 계산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어느 날 신학을 하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또 찾아갔다고 그래요. 찾아가 여행을 하고 그 선교사님과 잠시 같이 있다가 그렇게 또 돌아왔다고 그래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하러 이래 의사를 만나서 이제 갔다고 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이렇게 기웃하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니 용서하십시오. 오진이었던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깜짝같이 이게 사라졌다고. 이게 그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돈 아깝다 그러면서 병원을 고소하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대. 그때 그 여집사님이 아니요, 내가 진작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살지 못해. 나는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랍니다. 그랬다고 해요. 아니요, 이제라도 그렇게 살랍니다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